아멘. 솔로몬에게 주신 샬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에 솔로몬이 여러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셔 하심으로 지혜도 주시고 또 부귀와 영화와 평강도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성경을 우리 4장을 읽었는데요. 3장과 4장을 왔다 갔다 할 터인데 3장 내용은 화면에 안 나올 예정입니다. 성경을 펴두시고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벗어날 때는 화면에서 나올 텐데요. 3장과 4장이 있을 때는 성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게 기도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었고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었고 예배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우리 3장 15절 한번 말씀 볼까요? 3장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왔다 갔다 할 텐데요. 3장 4장을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일천번제의 일과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셔서 지혜를 주셨던 이 말씀이 꿈이었네 하고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만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봐야겠죠. 모든 환상과 모든 꿈은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참 다행히도 그 다음 장을 보니까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역사하셨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4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꿈은 단순한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꿈이었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나타나더라도 그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필리핀 학생들이 필리핀에 가기 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오지에 가고 어려운 곳에 가면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변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 한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변하긴 하는데 2주 변하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연륜이 있는 판단이시죠. 2주만 변하더라도요 변하기는 변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에게 변화가 나타났었는데요. 우리 3장 15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3장 15절 3장 2절 말씀 먼저 읽고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시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멘.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자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디서 드렸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아마 정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릴 만큼의 큰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1000번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당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당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굿땅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굿땅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굿땅 가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가봤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명절이면 항상 굿땅에 데려가시고 무당집에 데려가셨고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처럼 일요일이면 무당집에 가서 하루를 살았던 게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굿땅입니다. 산땅은 굿땅이에요. 근데 큰 굿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이게 산땅이 굿땅이 맞나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산땅과 굿땅 해보시면 요즘도 무당들이 좋아하는 산땅이 어딘지 굿땅이 어딘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굳이 검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왜 거기서 드렸을까? 큰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 열심에 1,000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산당을 굿땅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솔로몬이 바뀝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큰 산당을 빌려서라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아종바종 불안한 마음으로 드렸다면 언약궤라는 것은 이미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구나. 내가 아정바정해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갈까 봐, 주일 예배 빠지면 심판받을까 봐, 성경 한 장 덜 읽으면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내리시고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함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십자가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막 아등바등 힘써야 지옥 갈까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막 구원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아등바등 드린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언약으로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 버리실까 봐 예배드리고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넘어가는데요, 4장 1절에서 5절로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샤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멘. 솔로몬의 신하가 나오는데요. 보통 신하들을 얘기하면 왕 다음으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 다음에는 요압이 나오죠. 군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다음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나오고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군사령관이 나오고 또 지방 장관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솔로몬이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2주 만에 은혜 다 까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2주만 가도 길죠. 2주만 가도 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젊은 청년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교회에는 은혜 와이파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교회 건물을 나가면 은혜 와이파이가 점점 신호가 약해져요. 은혜를 딱 나가면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신이 단절되어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당에 오면 은혜 와이파이가 켜져요.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2주를 가도 길죠. 예배당 나가면 바로 까먹는 게 은혜인데요. 그런데 2주씩 가더라도 1주씩 가더라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작심삼일도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2주고 은혜가 일주일이면 그 안에 또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안에 또 예배드리고 그 안에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으면 2주씩 가고 1주씩 가고 3일씩 갈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군대 장관보다 더 가까이 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곁에 있음으로써 예배자로서 살 수 있겠지요. 일단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 옆에 있음으로써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곁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방향을 정비하며 회개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삶이 회복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와이파이가 떨어질 때쯤 되면 교회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기도 나오시고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은혜 와이파이가 이렇게 신호가 좀 강하나 약하나의 차이지 다 떨어집니다. 2, 3일 지나면 떠나고요. 3, 4일 지나면 또 떨어지고요. 가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기도에 드리시고 속회도 드리시고 더 나아가서 좀 강력하게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실 때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삶을 같이 하는 소그룹 공동체와 속회와 같이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의 그 평강을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가 또 평강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4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는지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었는지 하루의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0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말 그대로 태평성대였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온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제사와 예배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평화죠. 평강입니다. 이름 그대로 샬롬, 솔로몬 그 평강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어도 근심은 겸한 재물은 그게 하나님의 참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이 없는 재물을 얻었습니다. 근심이 없는 정치적 군사적 평화를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재물로도 건강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정치 외교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평강과 샬롬을 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솔로몬은 왜 이렇게 큰 부귀 영화와 진정한 샬롬과 평강을 누렸을까 고민하다 보면 답을 쉽게 찾으려고 하는 우리 생각이 듭니다.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야. 이런 평강과 은혜를 위해서 나도 일천번제를 드려야겠어. 물론 일천번제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한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작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하면요, 죄송하지만 일천번제는 너무나 값쌉니다. 이렇게 완벽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에는 고작 그걸로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이렇게 그냥 다 누릴 수 있게요? 돈만 내면? 왜 이런 어마어마한 평강과 재물을 주셨을까? 그 힌트가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됐다 그래요.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인구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루어졌대요.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니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네가 나를 섬기면, 네가 나에게 언약 백성이 되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언약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룰 것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21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자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찾아주셔도 좋고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솔로몬이 지금 통치하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 15장 18절 밑에는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있는데 블레셋 땅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럼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와 그 정치적 평화와 완벽한 샬롬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 열방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마치 죄인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듯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언약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평강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재물도 넉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언약계의 성취를 이루셔서 솔로몬을 통해 세상 모든 열방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1,000번째 정도 때문이 그런 완벽한 샬롬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드디어 사명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모든 재물과 보화와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평화를 완벽하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1.1획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국가적인 이런 평강과 샬롬이 있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때 때로는 다윗과 같은 고난과 광야의 길도 있지만 마침내 그 사람에게 혹은 그 가정에게 혹은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샬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완벽한 샬롬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호소대학교에서 연합 캠프로 참가했는데요, 1,6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걱정도 했어요. 분명히 저녁 집회 길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3시간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짧았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말씀도 너무나 달콤하고 기도 시간도 너무나 행복해서 좀 더 찬양하지, 말씀 좀 더 주시지, 기도 좀 더 하지, 왜 이렇게 짧아 하고 봤더니 3시간이 지났더라고요. 7시 좀 넘어서 예배 드렸는데 막 11시가 다 돼가고 막 그랬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힘든 것 같으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긴 예배가 처음일 수 있는데 예배 잘 드리는구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다 많은데, 은혜 받은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대충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하고 알바비 시급 얼마니 하니까 9천 얼마래요. 근데 난 1,600원이었는데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니까 2배로 올라서 시급 3,000원이라서 너무 좋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학비 벌어서 다녔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아르바이트 대타가 생겨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대타가 나타나서 수련회도 참가하고 아르바이트를 이틀 동안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일째는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가는 거죠. 근데 뻔히 그 형편을 짐작이 되잖아요. 이제 저도 알바를 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근데 이 첫째 날도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도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사람은 양팔 들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친구도 들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들 손 들고 기도하니까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결단을 시키시길 원하셨나 봐요. 내가 앞으로 평생에 주일 성수할 사람은 양팔 들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도 손을 들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들 많이들 다 손 들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또 결단을 하는구나. 또 손을 내렸어요. 두 번째 강사 목사님께서 결단을 시키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며 평생을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마침 그 뒤에 있었고 형편이 뻔히 짐작이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생활비를 하고 용돈을 할 텐데 거기서 11조를 네가 하겠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감동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네가 얼마 받을지 뻔히 아는데 거기서 네가 11조를 하겠다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 귀히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 아직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로도 진로에서도 풍족히 부어주셔서 이 아이의 인생도,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꾸리는 그 가정도, 또한 그 가문도 온전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충만히 부어주소서라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저는 지금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형편이 넉넉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 가운데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 헌신하며 그 가운데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은 혹여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 대대 만대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과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또 까먹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으로 예배자로 그 삶을 나아갈 때에 다시금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길로 우리를 훈련하실지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고 풍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우리 동천 교회를 위해, 또한 지방의 모든 교회를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또한 다음 주 청년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속회와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